저희 집 차가 오래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차를 몰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가끔 시계를 볼 때가 있는데 시계가 조금씩 늦어져요. 시계를 또 맞춰놓으면 얼마 지나고 나면 또 늦어져요. 근데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기술을 가지고 시계를 만들고 그것을 사람들 편하게 보도록 해놨는데 시간이 지날 때마다 조금씩 오차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우주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죠? 우리가 아까 화면에 봤듯이 우주는 정말 광활하고 인간이 뭐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넓고 그 안에 수없이 많은 별들이 존재하는데 그 별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최고의 기술로 만든 시계도 오차가 있는데 이 질서정연하게 우주가 수조 개의 별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함이 없습니다. 낮과 밤 변함이 없이 찾아옵니다. 지구의 기울기는 세월이 흘러도 이 각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지구의 공전 속도 세월이 지나도 속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 세월이 지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누가 이렇게 완벽한 우주가 저절로 지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완벽한 우주가 폭발에 의해서 존재할 수 있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실은 가만히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지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 실은 우주의 모습입니다. 차마 그거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 뿐이겠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이 지구상에 지금 74억이라고 하는데요. 2017년 기준으로 몇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을까요? 74억의 인구 중에 무려 45%인 33억 명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유일신을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숫자가 무려 33억 명입니다. 세상 인구의 무려 45%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와 이슬람과 유대교의 차이점은 무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세 가지, 기독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이죠.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은 나무나 무슨 돌로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요, 나무를 구했습니다. 나무를 조각해서 신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집에다 모셔둡니다. 그리고 그 신에게 절을 합니다. 당신이 신이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를 지켜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 나무의 운명을 결정한 건 누구입니까? 조각가가 나무를 해서 신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 나머지는 뭘로 했을까요? 땔감으로 썼어요. 그러면 한 나무가 어떤 것은 신이 되고 어떤 것은 뭐가 됐습니까? 땔감이 됐어요. 그러면 나무의 운명을 결정한 건 누굽니까? 조각가입니다. 조각가가 하나는 신이 되게 하고 하나는 땔감이 되게 했어요. 근데 어리석게도 인간은 자신이 손으로 만든 우상에 대해서 자신의 운명을 거기다 맡깁니다. 자신이 나무의 운명을 결정했는데 자신이 거기다 자신의 운명을 빈다? 어리석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우상을 절대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건 어리석은 것이다. 사람들은요,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뭘 했습니까? 신이 노하면 그것을 달래려고 노력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폭풍이 불면 뭘 합니까? 옛날의 사람들은
젊은 여자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왜? 신이 노했으니까, 달래줘야 되니까. 구약시대에는 모압이란 나라에 몰렉이란 신이 있었어요. 이 몰렉이란 신에게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됐냐면 자신의 아들을 화제로 드려야 됐어요. 그런 신도 있었습니다. 신은 절대자이고 인간은 신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신의 명령에 철저히 복종할 때만이 인간은 순탄하게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신에 대한 관념, 생각들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조금 다릅니다. 그분은 너무 높아서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은 인간과 가까이 계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 저 멀리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개념은 이 공간 안에도 함께 계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에도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지난주까지 찬양했던 게 뭡니까?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작은 읊조림도 기억하고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지만 그분은 또한 우리 인간을 가까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나는 누구인가죠. 성경에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뭡니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죄인은 없습니다. 우리 아들들에게도 네가 죄인이냐고 물어보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사니까요. 말 안 듣죠. 몰래 숨어서 스머트폰 하지 말라고 하죠. 뭐 하거든요. 본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실은 우리 아이들만 아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 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9.11 테러라고 미국 무역센터가 무너졌을 때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미국 교회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기도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간 혹은 한 달 이상 지속됐어요. 인간이 무기력하다는 걸 알게 되니까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평안하고 우리 미국이란 나라는 세상에서 정말 위대한 나라고 아무 걱정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는데 테러가 딱 일어나고 나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기도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셋이라는 아담의 아들이 있어요. 아담의 아들 중에 셋이 있어요. 그 셋이라는 아들이 또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에노스라고 줬습니다. 에노스는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죽는다는 걸 알게 되니까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에노스라고 이름하고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람이 죽는지 몰랐어요. 죄를 범했지만 죽는 줄 몰랐어요. 아담이 하와가 죄를 범했지만 선악과를 먹었지만 죽는다고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은 죽는구나. 사람은 죽는 존재구나. 그래서 그 다음 아들 셋이 사람은 죽는다는 걸 알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부르고 그제서야 사람들이 무엇을 찾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잔치집에 가지 말고 장례식집에 가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잔치집에 가면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면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별다른 교훈이 없습니다. 35,000원짜리 뷔페가 왜 이렇게 맛이 없냐? 왜 이렇게 음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 관심사가 실은 뭐 신랑 신부 뭐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고 나머지 관심은 다 음식에 있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장 가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 내가 죽는구나. 사람은 언젠가 죽는구나. 내가 잘 살아야지. 물론 뭐 그 돌아와서는 똑같이 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람은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미래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잔치집에 가지 말고 장례식 집에 가라고. 그래야 너희가 교훈을 얻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1년에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들을 경험합니다. 뭐 미투 뭐 이런 사건, 또 젊은 부모가 아이를 학대하다가 아이들이 죽는 뭐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듣고 있고, 또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형을 죽이고 뭐 이런 뭐 엄청난 일들이 우리 사회에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죄를 졌으니까 저 사람들은 합당한 죄값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용서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댓글들 보면 죄를 졌으면 그에 합당한 죄값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죄를 진 사람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뭡니까?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 죄값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단순히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란 완전한 죽음,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나 여기서 죄인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보면서 솔직하게 과연 그 신은 없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까 우리 정석 형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심하고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그 믿음을 의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신은 없을까? 정말 신은 없을까? 정말 사람은 저절로 이렇게 완전한 존재가 됐을까? 세상은 정말 저절로 이렇게 완벽하게 지어졌을까? 그 사람들도 다 자신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의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죽음 이후에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자주 하는 말씀이에요. 정말 장례식장 가면 저에게 늘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 사람들이 제게 찾아오면 늘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안 믿고 살다가 죽음 이후에는 두려운 거예요. 정말 세상에 여기서 끝이고 아무것도 없는가? 의심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 다른 인간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아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지만 절대자이시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친근히 하시는 분이라고 말했듯이, 인간은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 인간을 너무 사랑하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인이지만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 국민의 히트송 뭡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성경은 우리가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잃어버린 어린 양의 비유가 있고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시고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죄인들, 병자들, 그 당시 문둥병자들도 주님은 찾아가시고 그들의 손에 손을 얹으시고 환부에 손을 얹으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꺼려했어요. 부정하다고, 죄인이라고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만져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질병이 있어도, 죄인이어도, 가난해도, 배운 것이 없어도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 죽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십니다. 살려야 돼요.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부모가 외출을 나간 사이에 아이들끼리 집에 있었는데 집에 화재가 났어요. 부모가 집으로 딱 돌아왔는데 집 주변에 막 사람들이 모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깜짝 놀라 뛰어가 봤더니 자기 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근데 이미 불이 너무 많이 났어요. 근데 소방대원들은 불을 끄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 막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소방대원이 막는다고 부모가 그냥 그 자리에서 보고 있을 부모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소방대원 뿌리치고라도 들어갑니다. 설령 내가 죽는 한이 있다고 뛰어 들어갑니다. 왜 들어갑니까?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있기 때문이죠.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으로 믿는 것이 그리스도고 기독교입니다. 이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단지 선지자로만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 죄값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자녀를 살리고 자신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불 속에 뛰어들어가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사랑하는 인간을 살리시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간이 지어야 될 죄의 값을 지게 하셨습니다. 죄인은 죄값을 받아야 자유롭습니다. 죄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자유로울 수 없어요. 제가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면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도둑이 됩니다. 뭐 어려운 문제 아니죠. 도둑이 됩니다. 절도범이 되는 거예요. 절도범이 되면 그 순간부터 큰 거를 지면, 큰 물건을 훔쳤으면 경찰들이 저를 쫓아다닙니다. 그때부터 저는 뭐가 되냐면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도망자 신세를 면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뭘까요? 경찰한테 잡혔으면. 정답이죠. 경찰에 잡히면 도망자 신세 끝납니다. 그리고 형을 살고 나오면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어요.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빨간 줄로 딱지가 하나 지어지긴 하겠죠. 절도범, 뭐 정과 1범,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죽어야 될 인간을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대신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가 동영상을 본 것처럼 죽으신 후에 성경의 약속대로 3일 만에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끝났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까? 주실 수 없죠. 왜? 본인도 죽음으로 끝났는데 어떻게 본인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죗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임을 증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은 전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려낼 때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기까지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약속대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오늘 성경 말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제자들 다 뿔뿔이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두려워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싫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내가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한 사람이 도마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공생에 사실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형 미친 사람이라고. 자기 형인데 미쳤다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이해해 주세요. 우리 형이 좀 미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당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하면서 순교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고 했던 도마는 창에 관통이 돼서 순교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형이 미쳤다고 했던 야고보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달라졌을까요? 형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싫어서 오히려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이 변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라고 전하다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됐어요. 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부활한 걸 봤어요.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도마도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고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부활하심을 주님을 만난 뒤에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을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 여기서 냉정하게 나 시크한 사람이라 난 지옥 가기 원한다. 있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지옥 가라고 말하면 싫어합니다. 없다고 말해도 싫어합니다. 화냅니다. 그래도 천국 가라고 하면 뭐 합니까?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없다고 말하지만 불안하거든요, 사람은. 불안하거든요. 있을 것 같거든요, 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정말 냉정하게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없습니까? 그렇게 100%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이 정말 우연찮게 생겨서 이렇게 고도의 문명을 만들어낼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제가 눈에 얘기하죠. 원숭이는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손을 쓰는 원숭이는 지금까지 뭐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인간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른 기타 피조물들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냉정하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도 자신들이 죽음 앞에서는 불안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며, 천국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고 내가 가야 될 곳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